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0년도까지만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을 둔 국가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마지막 인종차별을 했던 그 대통령이 보타 대통령인데요. 이 보타 대통령이 이제 인종차별을 막 할 때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해 추진 위원장으로 마이클 캐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종차별하지 말고 백인과 흑인이 이 나라에서 화해하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화해 추진 위원회를 만들었고 한 번에 이제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보타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보타 대통령이 그 마이클 캐디시에게 보여준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절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국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타 대통령이 마이클 캐디시한테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네 사람들처럼 이 국가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적이야 비성경적이야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자, 이 보타 대통령이 이 로마서 13장을 보고 국가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했던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은 그러면 그 자기가 다스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상적인 국가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을 했고 백인이 흑인을 무시했던 이런 국가에서 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은 종종 이 본뜻이 사도 바울이 원래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 로마서 13장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의 진의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그런 의도 없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같이 한번 보면서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간단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고 이 권세가 국가에 주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이 국가의 너희들은 모두 다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 구절이 이 본문이 논쟁이 되어 왔던 이유는 이 당시에 바울이 말했던 국가는 무슨 국가입니까? 그게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은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제 많은 박해가 막 시작됐고 어떤 지역은 박해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받게 했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했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인권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제국에 성도들이 순종하라. 자, 이게 정당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논쟁을 우리가 풀어보자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의 원뜻은 정상적인 국가에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국가, 즉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는 국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각자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해주고 적이 쳐들어오면 군사력으로 막아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백성들은 국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 곳곳에 비정상적인 신앙의 자유가 없고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무시했던 그런 국가들이 꽤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애굽은 어땠습니까? 애굽이 다스리는 나라의 히브리 민족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이거든 다 죽여라. 그런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로 가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자,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단칼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다스렸던 그 애굽은 우리가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막 그 인권 이런 거 넣고 사람들을 착취했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다 대량 살해시키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이런 국가가 정당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라고 말을 했는데,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가 남자아이를 하나 살려줍니다. 그 아이가 모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애굽 국가의 권세를 거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한, 애굽 국가의 권위를 거절한 십브라와 부아, 이 히브리 두 산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산파의 가정에 흥왕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비정상적인, 정당하지 못한 국가,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막 착취하는 그런 국가에는 당연히 그런 국가는 정당한 국가가 아니니까 당연하게 저항하고 불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본문은 정상적인 국가, 정당한 국가라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시 질문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성경 전체 흐르는 정당한 국가, 정상적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을 외부의 침략부터 보호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고 복지를 추구하도록 하는 국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 정당한 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오늘 로마서 13장을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정당한 국가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 즉 정당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국가가 정당한 국가,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국가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사실이 뭡니까? 국가가 국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국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똑바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똑바로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는 이유는 국가 자체가 아니고 이 국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국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국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작동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정당하게 작동하게 하는 그 국가에는 충성하라, 순종하라. 왜?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국가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히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10년 이상 괴롭혔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고, 그러는 가운데 딱 절대적으로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두 번의 절대적인 기회가 있었던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뒤쪽에 다윗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울이 볼 일을 볼 때 다윗은 100%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날 하루를 머물 때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이 다윗과 아브넬이 밤에 몰래 습격해서 사울을 자기 앞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완벽한 기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지요.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100%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2번이나 안 죽입니다. 아니, 못 죽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그 옆에 군사들이 전부 다 다윗을 종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단코 말합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 너희들도 손끝 하나 대서는 안 된다. 왜?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왕이 아니더냐. 그래서 첫 번째 아둘람 굴에서는 옷자락만 살짝 벨니다. 옷자락만 벨 때도 다윗은 양심에 꽉 찔렸습니다. 그게 우리말하면 이래도 되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의 옷자락을 내가 벨 수가 있다니, 그 양심에 찔리고, 2번째는 사울이 자기 앞에서 세상 모르고 잘 때 칼로 죽이기는커녕 사울의 물병과 창만 몰래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못 죽였습니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을, 그건 원수 관계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준 것 같은 그런 기회에서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걸 다윗이 인정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웠던,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자기 원수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가 내려오듯이 불이 내려오고 거룩한 음성이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다, 순종하라, 이렇게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 다 순종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하늘이 쫙 열리면서 소리가 쫙 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다, 순종하라 그러면 다 벌벌 떨면서 순종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성전 봉헌할 때 구름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는 있었지만,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관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에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왕권, 왕의 절대적인 권한, 권리, 권세, 권력을 가졌을 때 다윗은요,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 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 케이스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해서 잘못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이 자기가 결단하고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의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 그리고 찾아와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선지자 나단의 그 방문이 하나님의 권위적인 방문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의 방문이었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절대적인 왕권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라가 번창했고, 아무도 다윗이 명령을 할 때 아무도 거기에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왕권이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그 선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 죄를 회개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요,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다윗이 자기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책망하는 그 책망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것이 유대 전성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신분이 높고 직업이 좋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세고 인기가 많으면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형편없어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도, 저 사람이 신분이 낮고 물질이 없고 못 배워도,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몸무게가 작아도,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폼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라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어쩌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굉장히 형편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권위,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권위의 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묘한 게요, 권위적이라는 말은 권위에서 나온 건데, 권위와 권위적은 반대 말이에요. 권위주의는 권위에서 나오는 말인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반대 말이에요. 권위는 정말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권위적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독재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있고 횡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면 다윗은 자기 고난으로, 왕의 고난으로 권위주의에 빠졌고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독재를 했을 것이고 사람을 착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사울 원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자기가 절대적인 왕권이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하는 그 책망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그걸 듣고 보고 믿고 순종했던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폼나고 위대하고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권위는요, 기관과 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는 정당한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정당한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국가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 여당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 여당이 아니다. 나 그럼 이 국가에 순종 못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국가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국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든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든 아주 볼품없이 얼마 안 모이는 작은 교회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기관에, 교회라는 기관에, 교회라는 제도에 하나님의 권위를 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몇 군데 한가운데서 수석 부목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유학을 왔는데요. 여러분, 그 한국의 대형 교회가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몇만 명의 수석 부목사라 그러면요, 폼 나요. 수석 부목사, 자기 밑에 부목사 밑에 30-40명이 있는 게 보통이에요. 자, 이번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미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해요. 교인들이 20-30명, 그리고 교회 건물도 보면 가정집, 적은 가정집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몇만 명의 수석 부목사로 하다가 사정 때문에 20명, 30명 더 채 안 되는 교회 조그만 가정에서 목회를 하니까 안 맞는 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목회도 처음 하니까. 누구 잘못이 아니고 목회가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낙담도 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밉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 얽히고 저렇게 목회가 안 되고 막 화가 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섬겼던 한국에 있던 대형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그 대형 교회 말하면서 그 교회의 화장실보다도 못한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자기 신앙의 관점이 좀 드러나죠. 화가 나서 그랬지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교회는 그 대형 교회 화장실보다 못한 교회가 맞아요. 건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실수한 게 뭡니까?
대형 교회 화장실보다 못한 조그만 교회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는.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교회의 정책과 그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니까 다 아멘 아멘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하늘 문을 열고 불같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교회가 크든 작든 내 스타일이 맞든 아니든 그 교회에서 결정되어진 정책, 그 결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통한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순종의 본질이 오늘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뭐 독수리처럼 내려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그런 기관과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절대 권한, 절대 권력, 절대 권리를 줄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보다 더 큰 현재 권리, 그러니까 현재 권세나 권력보다 더 큰 권세와 권력을 안 줄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구나. 나는 지금보다 더 큰 권세를 주면 분명히 권력적이 될 거야, 남용할 거야.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네 수준 요거야, 여기서만 권리 행사해.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위대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것이 원수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서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것입니다. 2절 볼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자는 무엇을 반역하는 자하고 같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심판을 자기가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과 또는 기관과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이 명령의 형태가 다양하죠.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의 정책의 결정, 어떤 중요한 기관의 결정, 결과, 또는 어떤 규정, 내규, 또는 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어기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명령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군대 아닙니까? 군대.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나쁜 죄는 뭡니까? 자기 위의 계급에 항명하는 것.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 불순종이 군대에서는 가장 나쁜 죄예요. 국가에서 가장 나쁜 죄는 반역죄죠. 전부 다 뭡니까? 명령을 안 지키는 겁니다. 군대에서 밑에 있는 계급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 격려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에게 격려합니다. 왜? 계급은 권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권위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군대에서 명령에 순종해야 군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대 명령에 항명한다. 그게 다 우리가 우스개 하는 말, 그게 다 당나라 군대예요. 그게. 이런 군대는요, 어떤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명령, 어떤 공동체의 명령, 법, 내규, 결정, 정책, 이 모든 것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이 시행되지 않으면 군대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군대는 금방 망하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의 명령, 아까 말한 법, 정책, 이 내교, 이 모든 것들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명령을 지킬 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이 천지 창조 때도 그대로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빛이 있어라. 우주 창조자의 권위로 명령을 합니다. 빛이 있어라. 그 빛에 순종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빛이 생겼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온 우주가 빛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뜻이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우주라는 말 자체에 창조의 원리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 원리는 무질서였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명령으로 작동하니, 명령에 순종하니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걸 코스모스, 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에 있는 겁니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안 잡힙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없는데 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죠.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 군대 명령을 안 지키는 군대, 당나라 군대. 그게 다 질서입니다. 질서. 그죠?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권위가 있으면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 건강한, 건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이 문구점에 갔는데 너무 예쁜 편지 봉투가 있는 거예요. 편지 봉투 그 스타일도 디자인도 예쁘지만 그 편지 봉투에 적힌 글이 유한 그 명언이 너무 좋은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 명언이 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심이 없으면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가슴 울리죠. 관심이 없으면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요 훌륭한 명언이 디자인을 잘해서 적힌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편지를 써서 이 봉투를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다시 되돌아왔어. 그런데 편지 봉투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배달이 없다. 이 주소를 안 적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주소가 없으면 배달이 없는 것처럼요.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그럼 그 공동체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국가든 이 권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권위에 순종할 때 이 권위의 순종이 명령에 순종할 때 공동체의 질서가 있어서 강력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 가장 교통이 복잡한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등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완전 이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막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운전사들이 경찰서에 전화하죠. 지금 뭐 하느냐고요. 지금 교통 이 사거리에 지금 신호등이 고장나서 우리 뭐 사고도 나고 엉망인데 경찰서에서 뭐 하느냐고.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고 그럼 이제 뭐 형사는 경찰 보내려고 하는데 다 일하러 가서 다 범인 잡고 도둑놈 잡으러 다 가버렸어. 이 경찰서장이 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곧 회의 들어가야 돼.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저 구석에 일주일 전에 갓 그 경찰서에 들어온 신입 여자 순사는 일본 말이고 순경이 있어서 어쩌겠습니까? 보낼 사람이 없는데 그래 그 아주 거의 신입 여자 순경을 보냅니다. 그 아주 복잡한 사거리에 이 여자 순경이 털레 가서 이제 뭐 다 고장 났으니까 이 손으로 이 차는 이쪽으로 가고 저 차는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저쪽에서 큰 트럭이 옵니다. 근데 보니까 직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여자 순경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 큰 트럭이 직진하면 교통이 혼잡될 것 같으니까 좌회전하라고 좌회전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큰 트럭은
큰 트럭이 딱 오면 좌회전, 이 큰 트럭 운전사가 좌회전하기 싫거든. 좌회전하면 삥 둘러 가야 되니까 직진하고 싶거든. 직진하려고 하는데 여자 순경이 손으로 딱 맞서 딱 스탑하래.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큰 트럭에서 트럭 운전사가 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사 덩치도 트럭만큼 커요. 막 우직하게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 똑바로 가고 있는데 왜 당신이 막느냐고. 이 여자 순경이 말합니다. 이 지금 혼란한 이 질서가 보이지 않느냐고. 당신이 직진하면 더 혼란이 생긴다. 당장 좌회전해서 가라. 그 말 한마디에 이 큰 덩치의 트럭 운사가 저항하지 못하고 큰 트럭 타고 다시 좌회전으로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권위 문제 아닙니까? 그 조그만 여자 순경이 큰 트럭 운전사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자 순경이 멈춰 좌회전 과할 때는 이 여자 순경에는 경찰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로 당신이 좌회전을 가시오 하고 그 좌회전을 갔을 때 그 혼잡한 사거리에 무질서한 교통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권위. 그 권위가 명령으로 작동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내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여러분 인생,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방황합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무질서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게 뭡니까? 이 권위가 명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까? 여러분 삶의 권위를 세우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인간의 내면을 볼 때도요, 정신분열 뭡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우울증은 뭡니까? 감정이 혼란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차분해야 될 때 차분한데, 그게 상관없이 기뻐할 때 울고 우울해야 될 때 웃고 차분할 때 막 들뜨고, 감정을 자기가 질서를 잡지 못하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그 인간의 내면이 황폐해지는 거 가만히 보면 질서 문제예요.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왜 나는 삶이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볼게요.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이게 13장 3절 4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권위가 명령으로 나타났는데 명령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기는 싫은데 거기에 순종 안 하면 심판당할까 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는 게 3절 4절에서 말하면서 5절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억지 춘향식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양심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그 도둑놈 6명이 보석 가게를 털었습니다. 털다 보니까 그 보석에서 그 가게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파란색 사파이어 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막 털어가지고 이제 자기 소굴로 왔습니다. 소굴에 와서 이제 분배해야 하잖아요. 이 분배를 하는데 보니까 파란색 사파이어가 없네. 한 명이 도둑놈 가운데서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두목이 화가 났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 가운데 양심이 불량한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그렇죠,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도둑님이 아니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도 양심을 운운합니다. 중요하지요. 도둑질을 하는데도 도둑이 양심을 운운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데 양심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도둑이 도둑질해도 양심을 운운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데 양심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성경에서 양심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을 전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걸 이제 변호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그 공회에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나는 범사에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라. 내가 범사에 매일매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양심에 따라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보니 양심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또 변호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퍼펙트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섬겼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양심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양심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양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이성도 터치하고 감정도 터치하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터치하는 내면의 장소가 뭔가 하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고 가장 강팍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사람, 자기 앞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도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화인이 뭡니까? 불로 담근 인두로 찢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찢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에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양심 불량,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 불량입니다. 그 양심 불량인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늘 공동체에서 악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예를 퍼뜨립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자극을 받지 않아요. 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회방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양심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양심을 자꾸 감동시킵니다. 감동시키는 성령의 양심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인 겁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중요하게 했고, 오늘 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을 양심에 따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1996년도 뭐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셨고 어떤 분은 미국에 계실 겁니다.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한참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할 때인데요, 1996년도 주말 TV 프로그램인데 양심 냉장고라는 게 있었어요. 아실 분 많이 알 거예요. 지금 뭐 아까 내가 일부 예배 설교하니까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나도 그거 인터넷에서 봐서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다 떠요. 저는 그걸 직접 그 시간에 봤습니다. 그때 주일날 저녁 때 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오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 마치고 도면 저녁 때인데, 제가 바로 그 시간에 그걸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은 양심적인 사람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냉장고를 주는 겁니다. 그게 양심 냉장고예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밤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정직하게 빨간 신호등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1996년도, 지금부터 27년 전이죠. 그때 한국에서는 밤에 경찰 없고 사람 없고 차량 없으면 빨간 신호등 거의 안 지켰어요. 그냥 운전해가 갔었어요. 그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때 부목사를 열심히 하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 갈 때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막 5분만 더 자다가 아이고 늦었구나.
운전해가 갑니다. 빨간 신호등 다 무시해. 싹 그대로 교회 들어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게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정상이었어요. 이런 얘기해도 성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이런 얘기하면 당신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20몇 년 만에 많이 바뀌었지만, 잘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가서 쳐다보면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차들이 빨간 신호등인데 다 지나갑니다. 대부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이게 뭐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구나 하는 순간에 차 한 대가 와서 딱 서요. 정직하게 빨간 신호등 딱 서고 빨간 신호등이 바뀌고 초록 신호등이 될 때 차가 딱 떠나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신호등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몰래 숨어있다, 몰래 카메라죠. 몰래 숨어있다가 막 가서 그 차를 세우고 그 창문 좀 내려라고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작진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밤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떻게 빨간 신호등을 그렇게 다 지키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운전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그 제작진, 그 PD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음주운전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술 냄새는 안 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니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같이 옆에 탔고 몸도 어눌한데 말도 굉장히 어눌해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대답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아무도 안 보는데 양심적으로 이 신호등을 정직하게 지키느냐. 좀 텀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띄엄띄엄 단어 하나하나. 그 단어가 얼마나 내 양심에 충격적인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지켜요. 내가 널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양심적으로 신호등을 늘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지나가도.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가는데 빨간 신호등도 안 지키는데 몸이 불편하고 그 밤에 집에 가서 빨리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는 그 사람이 늘 신호등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명령을 양심을 따라 지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호등 하나도 양심에 따라 못 지켰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권위를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양심은 내가 착하게 결단한다고 해서 작동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에 오셔서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 감동시키는 성령에 우리가 겸손하게 양심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양심이 주님의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 권위를 사람들이 보든 말든 사람들이 무시하든 말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내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 그런 하나님이 쓰는 사람,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교회 결정과 정책을 통해서 작동한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자동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 운동은 양심 회복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계속해서 문을 열어라고 작동합니다. 우리 양심을 성령에게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권위를 기쁘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잡히고 자발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이다 보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심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마치 하늘 문을 열고 나와야, 천사처럼 내려와야 지켜야 되는 그런 잘못된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교회, 정당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